존재가 있잖아요. 옛날에 며느리들이 왜 일찍 죽은지 아십니까?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했는데 이 풀 데가 없어. 어디 말할 데가 없어. 속병 나다가 죽는 거예요. 속병 나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막 엉그러진 거 쓰면요, 아무도 안 듣는 데 가서 주님한테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속병도 확 치료되고 스트레스도 치료되고, 예.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 주님한테만 아뢰면 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예.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 막 속으로 꽁하고 계지 마시고 막 주님 앞에 막 알아보세요. 알아보셔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막 하다 보면 언젠가 그게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해결해질 날이 와요. 하나하나 매듭이 풀릴 날이 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으니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으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왔다가 갔다가 교회에 앉아있다가 갔다가 확신 안 쓰는 거예요. 왔다 갔다 가는 인생이 되는데, 정말 확신 있고 증거받은 인생은요, 밀어내도 도망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디 간단 말입니까? 그건 어떤 시련을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는요, 기도에 대한 교훈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교훈. 이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이 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도 없이 그냥 교회 와서 막 기도하니까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런 기도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렇게 생각하시느냐?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응답이 된다.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서에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과 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이 모든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했던 말씀은 마태가 유대인에게 관한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는 조금 짧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2, 3, 4절로 짧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관점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지금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써 있죠. 요한이 무슨 기도를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고 또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따로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천주교에 우리 어머님이 다니셨는데 천주교는 기도문이 있어요, 따로. 책이 이렇게 두껍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면은 나와서 대표기도 이렇게 본인이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을 읽어요. 기도문을 똑같이 책을 줘서 다 읽어요. 미사라 그러죠. 성당에서 미사 드릴 때는 이 신부가 다 읽습니다. 읽고 그렇게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기도문이 없죠.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기도와 또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웃을 용서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 이 기도예요. 내용이 핵심이 두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해설을 하다 보면 마태복음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에 적어놨던 마태가 해석한 주님의 주기도문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래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의 유대인들을 이해시키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기도를 해라 라고 기록을 해놨다면,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썼다 그랬죠.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라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생각했냐? 너희 우리 자기를 위해 구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관점이 다른 겁니다. 누구에게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본 뜻은 같지만 그 해석이 약간 다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약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매개하셨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13절까지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해석이 그 예화로 든 겁니다. 예화로.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2절, 3절, 4절에 너희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5절부터 또 이르시되라는 말은 앞에 주기도문 설명하신 것을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너희가 주님 가르쳐준 기도는 어떤 기도냐? 너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 주위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거죠. 그 5절부터 보시면 떡 3덩이를 구워달라 그러죠. 그에게 가서 말하는 보시오,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한밤중에 여행하다가 양식이 떨어져서 밤늦게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 조금 말하면 우리가 인생 중에 찾아가다가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친구를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친구를 잘 찾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친구 중에, 여러분들 만나는 친구 중에 1명 혹은 2명이라도 야, 이 친구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다라는 분이 계시질 믿습니다. 그런 분 1명이라도 계시면 남자들 세계에서는 그 사람 삶이 참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나를 위해서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죽마고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자기 정말 친한 친구에게 가장 자기 가족도 맡길 수 있는, 내 아들을 잘 부탁하네, 내 딸을 잘 부탁하네 하면 그 딸 아들을 다 거두어서 키워줄 수 있는 친구들이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왔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많이 사라졌죠. 요즘은 친구라 그래도 뭐 많이 내 마음을 터놓고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밤늦게 친구를 찾아갔는데 인생 중에 큰 문제를 만났다. 근데 찾아가는 이 친구가 떡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마침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자기 친구를 또 찾아가요. 아, 내 친한 친구가 나를 찾아왔을 때는 이 친구가 얼마나 급하면 나를 찾아왔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 친구를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잠자는 친구를 깨워서 떡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떡 좀 달라. 그래서 밤늦게 잠드는 친구가 이 친구의 요구를 듣고 떡을 주면서 한마디 하죠. 그것이 뭐냐? 내가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간청함을 인해서 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8절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 간청함을 인하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 간청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염치 없이 뻔뻔스럽게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좀 이상하죠? 염치 없이 뻔뻔스럽게 구한다. 그런데 조금 더
의쪽으로 의역을 하면 염치 없이 끈질기게 졸라댄다 이 말입니다. 그죠? 끈질기게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줄 줄 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버지한테 뭐 달라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막 달라고 땡깡 부리면 줄까요 안 부를까요? 우리 아버지는 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버릇이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간청하면 주더라고요. 내가 오늘 당장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이틀, 3일 내가 막 주세요 하면서 막 땡깡 부리고 어쩔 때는 막 밥도 안 먹고 그러면요, 나중에 꼭 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막 졸라댈 때에 이걸 우리 아버지는 줄 줄 알고 땡깡 부릴까요? 안 줄 줄 알고 땡깡 부릴까요? 안 줄 줄 알면 땡깡 안 부리죠. 왜 내가 땡깡 왜 부립니까? 그거 힘든데. 근데 아버지한테 구할 때는요, 반드시 아버지가 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구하면은 아버지가 줄 줄 아는 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믿고 구한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요, 줄 줄 알기 때문에 믿고 구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간청함이. 믿고 구하면 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간청함이어서 줬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 인생 중에 어려움을 만난 이웃을 위해 믿음으로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청함이란 뭐냐, 하나님 백성이 기도할 내용이 뭐냐,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원뜻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내 이웃을 위한 기도, 또 마태복음에서 설명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 속에 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우리에게 그걸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의 기도는 이방인들처럼, 저기 바리새인들처럼 서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주주주 그냥 공식적인 주기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웃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가 뭐냐? 이웃을 위한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기도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할 때에 그 이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뜻을 지금 마태와 누가는 이 관점만 다르지 뜻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에서는요, 이런 기도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와서 절에 가서 아이고 내 친구 중에 누가 좀 좋은 집 좀 얻고 내 친구 중에 누가 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절에 가면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내 자식을 위한 기도, 내 사업체를 위한 기도, 뭐 이런 기도만 하고 말지 남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간절함의 간청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라면 누가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것만 딱 보면은 뭐 구하라 구하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무조건 내가 원하면 들어준다는 말로 많이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주기도문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 비유를 설명하시고 난 뒤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기도, 타인을 위한 너희들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고 요 구절만 딱 가지고 얘기하면요, 그냥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주문 보는 기도가 되고 교회가 기도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구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라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적어도 내 백성이라면, 내 자녀라면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달라야 된다. 내 품 안에 들어와서 내 말씀을 듣고 나를 깨닫고 너희가 나를 안다면, 나를 믿는다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 손바닥 위에 쌀과 검은 콩을 올려놓아 보십시오. 손바닥 위에 쌀과 검은 깨를 올려놓아 보십시오.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됩니다. 검은 깨는 검은색이고 쌀은 흰색이라서 반드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교회가 복을 받으면요, 당연히 성도들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 받는 원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자가 복을 받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뒤에 11절에서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달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정갈에 쏘여서 죽죠. 정갈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쏘이면 확 죽어버려요. 그렇게 위험한 맹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의 줄 줄 아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러면? 이 글을 잘 읽어보면요,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준다 그랬어요. 성령 구할 때는요, 정말 앞뒤 보지 말고 여기서 전념으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뭔지 모르는데 성령 주십시오.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간청함은 인하여, 할렐루야, 반드시 줄 줄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이거 줄 줄 알고 아버지께 구하시라니까요. 아버지께서 구하면 이것은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교회에서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지 않은 자로 저는 구분해요. 교회 속에서도 반드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의 말과 인품과 그의 하는 향기가 달라요. 그들이 삶이 교회에서만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나 이 직장에서나 사회에나 나가도 그의 삶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에서만 거룩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합니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거 하고. 예.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보는 성령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강력한 성령을 받아야 내가 변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의로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으로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고 주님의 의를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모습으로서 나타내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착하고 이 충성된 종아 복 좀 더 받아라. 복 좀 더 가져가라. 할렐루야. 계속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하지 마시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시다 보면 내 일은 스스로 잘 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나면요 어떻게 되는가 1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쟁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논쟁을 다시 다른 발라고 시작하는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말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귀신. 성경에는 말 못하는 자, 벙어리를요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의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은 마귀가 귀신이 들었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모습이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단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귀를 못 듣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듣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온전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런 신유의 은사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을 풀어줬는데 사람들이 예수의 모습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여기에 더러는 라고 나오지만요,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 12장에 마가복음에는 서기관들이라고 얘기를 해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귀신의 왕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들의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비난하고 어떻게든 그를 잡아서 자기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려고. 예수님이 이런 수많은 능력을 임하면서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뭐 이런 요즘 말로 해석하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지만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부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실제로 있는 얘기거든요. 왜냐? 부목사가 설교 잘하면 성도들이 부목사한테 쏠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잘하시네요 해야 되겠어요? 너 좀 나가라 하겠어요?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 말 저도 들었어요. 실제로 받고 방송실에 있는 청년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장모님한테 인사 안 해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그 청년이 나한테 황심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장로가 뭡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더라고. 교회도 안 나간대 지금. 근데 이제 신학교 와서 다시 그는 음악가거든요. 걔는 음악가인데 교회를 안 나간대요. 상처받아가지고 청년이 방송실에서 내 방송실에서 내가 NG를 낸 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장로님한테 인사 안 했다고 내가 쫓겨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는 알게 모르게 그런 권력이 확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들의 자리에 대한 권력의 과시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막 기적과 이적을 취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자기들을 존경하고 자기들이 모든 예배를 집리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이 모습을 따라가고 뭔가 불안하니까 귀신의 왕이 들렸다. 저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예수를 모함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귀신과 한통속이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정상적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 저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우리는 절대 비판하거나 모함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칭찬해 줍시다. 잘하는 거 사실이면 눈에 보이면 샘내지 말고 칭찬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잘하면 잘하고 모르면 내가 좀 배워야 되고 그래서 모르면 배우면 돼요. 꼭 내가 거기에서 내만 칭찬받아야 되고 내만 잘해야 되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종말 때까지 귀신들의 활동을 잠시 허용해 주신 거예요. 허용해 줬을 뿐입니다. 그러나 점점 주님께 재림이 가까워지면 이 마귀들은요 점점 땅으로 내려와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영적으로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마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군 천사들과 마귀가 막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제 천군 천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늘 예수께서 재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오신 길을 막 닫고 있으니까 이 땅에 마귀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세상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게 된다 그랬어요. 마귀가 점점 내려와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이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이때 동안 사용했던 것보다 수십 배나 더 악하게 사람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못 느끼셨잖아요. 요 최근에 한번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그냥 막 사산시키고 처녀가 아이를 배가지고 못 키우니까 아이를 막 생미당 시키는 일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깜짝 놀라서 제가 큰아이를 낳고 그 큰아이가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키우다가 이제 남자를 만난 거예요. 여자 키우다가 남자를 만났는데 모르게 이제 임신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이 남자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여자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생미당 시켜버렸어요. 그 아이를 보는 데서.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요. 그 정도로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이 정도 나올 정도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화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보다도 더욱더 갈수록 악해질 겁니다. 더욱더 세상은 악해질 거예요. 왜냐?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서야 이것을 행위로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혹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전쟁에 비유해서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21절에 보면 이 전쟁터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요, 그 소유를 인정받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나를 굴복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가진 무장도 다 뺏기고 내 재물도 뺏긴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인격을 주셔서 우리 몸과 마음을 지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면 우리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가 없을 때가 온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 인격을 회복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또 뭐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주어도 그 사람이 자기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깨끗한 치유를 받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상태죠. 우리 심령의 방이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가 다시 멍하니 앉아있거나 예수를 못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한 명이 나갔던 마귀가 7마귀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요, 깨끗한 청소된 집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누가 온다고요? 한 번 나갔던 마귀가 그냥 안 들어오고 몇 명 데리고 온다고요? 7명 데리고 온대요. 7마귀. 이거 지금 주님께서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몰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영접해서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요, 이것을 지키고 이루어 나가는 인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끝날까지 인내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가야 이 마귀가 7귀신을 끌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 마음의 속에 있는 주님을 끝까지 사모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이 얘기를 듣고 난 후에 한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이 뵌 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여인이 들어보니까 와, 당신 말이 너무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너무 진리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뜻이에요. 당신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주님 말씀 다시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도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너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해라. 너희 이웃을 위해서 떡 3덩이 가지고 왔을 때에 네 친구가 왔는데 그거를 모른다고 내쫓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서 다시 내가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를 좀 달라라고 했을 그때에 그 떡을 주는 그 친구가 너의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떡을 준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가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웃, 자기 친구를 위해서 했던 그 기도, 그 기도를 내가 너희들이 하기를 원한다는 주기도문의 핵심을 기억하시고 누가가 해석한 이 기도를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후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킨다는 말은 행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끝까지 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행하고 전파하는 능력까지 가는 것이 바로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복이 있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시고 행하는 자가 되셔서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신부야, 어서 올라오라 할 때에 다 주님 맞으셔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공중제릴 때에 공중제릴 때에 주님을 다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드립니다.